11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두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19절에 있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23절에 있는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에 나섰던 백성들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전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16년 만에 성전 재건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재건에 나선 지 3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3개월 전에 백성들은 오랫동안 손 놓고 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착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공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로 오늘, 정확하게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바로 오늘 18절에 보시는 것처럼 성전 지대를 쌓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바로 오늘 비로소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16년 만에 공사를 재개했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이제서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그래,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가 성전 공사에 열심을 다하지 않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할 때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하지만 오늘부터 너희가 본격적인 공사를 재개하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은 이제 겨우 기초를 놓았을 뿐입니다.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고서도 지난 3개월 동안에는 제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제 겨우 오늘
기초를 놓았을 뿐 어떤 성과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 복을 약속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저희가 손 놓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즉시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먹이시는 분입니다. 마치 이런 복을 주려고 손꼽아 기다리기라도 하신 것처럼 돌아오자마자 즉시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작은 순종, 저희의 작은 돌이킴에도 크게 기뻐하시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온갖 좋은 것들을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와 유다 총독으로 섬기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2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장이란 인장 반지를 말합니다. 왕의 손에 끼우는 반지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옥새입니다. 왕은 중요한 문서에 왕권을 상징하는 옥새를 찍습니다. 옥새는 바로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로 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일찍이 예레미야 2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다 왕인 여호야긴이 하나님 손의 인장 반지일지라도 빼서 바벨론 왕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손 중에는 왕위에 앉을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 왕조가 하나님 손에 끼워진 인장 반지였는데 이제 그것을 빼버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조를 버렸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윗 왕조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성전 재건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은 지지부진합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을 버리신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손인 내가 총독으로 있기에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할 뿐 아니라 백성들도 궁핍한 것 아닌가? 이런 자책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스룹바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분명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학개서에서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총독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의 손을 견고하게 하겠다. 너희의 일을 형통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끊임없이 다독이시면서 이들이 성전 재건을 완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기 시작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더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멈추지 않도록 다독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 나라 위에 일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격려와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주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는 삶, 주님 나라 더 온전히 섬기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열방이 함께 평화의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데 일하게 하옵소서. 강제 결혼과 성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주 경로를 도우시고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교사 세미나와 위더스 부부 세미나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목요 토요 전도팀에게는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구배 선교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과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 복음축제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지고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선화 이 권사님,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 수치가 속히 정상화되고 황달이 깨끗이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어머님, 대동맥 파열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추가 출혈 없이 혈압이 안정되고 빠른 회복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김인숙 권사님의 어머니 정복생 집사님, 골절 수술 후 급성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완치까지 시켜주옵소서. 박대호 집사님, CT 촬영 결과는 이상 없고 회복 상태도 좋습니다. 떼어낸 조직, 유전자 검사도 같이 해야 돼서 몇 주 더 시간이 걸립니다. 주님, 좋은 결과 나오게 하옵소서.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수술 이후 방사선 치료 중입니다. 방사선 치료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운데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 과정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경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훈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에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아서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 잘 감당하는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으로 팔찌에 한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자녀가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셔서 놀라운 회복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